우리 아침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한 다음 소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경험에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취미, 심지어 슬픔까지 다 달라져 버렸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중요한 교훈을 배울 텐데요. 이 구절을 복음성인 출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말씀만 한번 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5장 17절의 주석에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죠, 그죠? 절대로. 안식일 한번 완전히 관한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모세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뭔가? 완전한 순종이죠. 다시 한번 덧붙이면 평생을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죄 실수 하나까지 그분은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배우기를 바랍니다. 가장 자비하시지만 죄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은 절대로 타협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아침 교훈을 통하여 왜 주님은 미천한 도구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자아를 완전히 잘라야만 수술되어야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지 한번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회심은, 회개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정확한 정의입니다.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까지 바꾸어 놓아버린다. 하나님의 종교는 셀 수 없이 많은 실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실을 가지고 솜씨와 기술로 짠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의 육신을 통해서 배운, 고난을 통해서 배운 지혜죠. 어떻게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마귀의 왕국의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죄에 감염되지 않고 사는가? 이 솜씨 기술을 주님이 배우셨죠. 33년을 배우셨죠. 기가 막히게 배우셨죠. 인간의 성령을 가지고 인간의 성질에 따른 모든 시험 속에서 어떻게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라는 솜씨와 기술로 주님은 그분의 품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잘 짤 때 어떤 태풍과 비바람과 때약볕에도 물감이 바르지 않고 찢기지 않는 직물, 옷감을 만들 수 있으시다. 주님은 이런 품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야말로 이 직물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처음 보기에는 훌륭한 모양을 갖춘 매우 많은 종류 옷감, 화이트 계시를 받죠. 가해와 옷감을 주면서 잘라라 라고 말씀하죠. 예언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옷감 종류를요 자르고 잘라서 예수의 품성으로 화하기 위한 선물이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에요. 그것들은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 씻어보면 색이 바래고
물감이 잘 들어있지 못하다. 청바지 잘못 빨면 다른 옷이 다 버리죠, 여러분. 예. 여름에 열기 아래 물감이 날고 색깔이 나빠져 버린다. 그런 옷감은 그치에게 취급하면 망가져 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낡은 옷을 아주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면 여러분, 왜 세상에 유명한 분들을 택하지 않고 미천한 도구를 택하셔서 12사도로 삼으셨는가? 더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계획이다. 뭡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네 번째 문단에 보면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서 흥겁으로 기운 품성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자아와 주님이 섞인 모습, 이것이 재림교의 상태이다. 처음 보기에 일부는 자아로 보이고 일부는 그리스도로 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부가 자아다. 어떻게 아는가? 방금 보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다시 봅니다. 흥겁으로 기운 품성은 간합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기운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는 신앙이다. 그분은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 중에 어떤 부분도 유보해 두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유전적인 것이든 배양된 것이든 간에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칠은 것.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버렸죠. 가혹한 것. 요셉이 이렇게 변해버렸죠. 자부심이 강한 것. 모세가 애굽의 교역으로 이렇게 변해버렸었죠. 이기적인 것. 이기적인 것. 자신의 이기적 관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기심 없이 행하기를 열렬히 바라는 것들, 이는 가정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런 경험을 매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는 것이다.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대소망 249페이지. 시대소망 249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들은 미천하고 라는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249페이지를 펴시면서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화의 가장 고귀한 은사, 하늘에 갈 품성의 가장 첫째 등목, 예수의 품성을 특징지었던 품성이 무엇입니까? 온유죠. 온유. 사도행전 16장 14절일 것입니다. 온유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 여인이었죠. 루디아. 잠시 묵상하고 좀 보겠습니다. 성화는 가장 고귀한 성화의 은사,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 은사가 영혼을 주관하면 그 감화로 말미암아 품성은 형성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킵니다. 그의 지력은 모든 신성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의지를 모든 신성한 교훈에 굴복시킵니다. 진정한 온유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완화시키고 주입적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어지고, 온유는 예수께 복종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온유는 루디아처럼 예수 발 앞에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공의로 지도하셔서 그 도를 가르치십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주어서 사랑의 끈으로 이끌어서 사람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미천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지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그 지위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가 있으셨다. 마귀를 패배시키는요, 마귀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교육을 멸시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그분의 사업에 바쳐질 때 지적 교양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멸시한 적은 없으시다. 근데 왜 주님께서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천한 사람들을 왜 택하셨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버린 것은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를 동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완고하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비웃었다.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교훈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칭의란 지적 동의가 아니고 우리의 애정과 의지를 십자가 밑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면 의인은 아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여러분. 법적인 조치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칭의는 내 자아가 못 박히는 시점까지 갈 때 오는 경험이 칭의예요, 여러분. 칭의.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눠 받을 준비가 되어진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과학적인 학교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교사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열매인 것이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조금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좀 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펴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모세가 미천한 일을 40년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겸손한 도구로 변해버렸죠. 그렇죠? 정말 온유하게 변해버렸죠. 시골 생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1장을 펴보시면 27절의 말씀이죠. 26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를 이룬 구성원들의 모습이죠. 재림교회가 그랬죠, 초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장 25절 29절, 하나님은 인간의 표준으로 측정하지 않으심, 주석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교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 너무 잘 아시죠? 루시퍼의 타락을 아시죠? 예, 교만. 하박국 2장 4절을 아시죠? 정직하지 못하여 그들의 교만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죠? 예, 교만과 야심 때문에 침례 요한마저 순교 직전에 야심이 섞여 있었죠. 예, 교만과 야심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소박하고 겸손한 도구를 쓰셔서 그의 힘 있는 사업을 하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이 위대하다, 재능이 있다, 훌륭하다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도자와 힘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단순하게 겸손하게 일할 사람을 택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의 모든 의무와 임무 가운데서 그분을 우리의 보호자와 안내자로 삼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지존자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세요.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 맞을까?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가장 빛이 난 그릇들을 택하사 가장 큰 일을 하시거니와. 이 말씀을 받아 쓴 엘렌 G. 화이트. 이는 그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가지고 크다 혹은 작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표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다윗을 택할 때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아니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분은 사람의 표준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큰 것은 하나님에게도 클 것임이 틀림이 없고, 우리에게 작은 것은 그분에게도 작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자아를 불신하려 그렇게 원하실까?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에 창조주도 무력하시대요. 자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지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대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어시 되면서 헌금을 많이 드렸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지를 않으셨대요. 두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해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두 말씀을 얼른 찾아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구절을 보십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해야만 주님께서 일을 하실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자신의 영광은 그 씨앗은 확실한 결과를 거둔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의 모양은 다양하다. 이는 사탄이 자기의 속성들을 모아들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고난 인간의 감정 속에는 기울인 노력에 성공이 따르면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지는 경향성이 있다. 여러분, 교훈이 참 많죠. 예를 들면 누굽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 히스기야. 병이 나왔고 태양이 뒤로 물러가 버리고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갑자기 뭐 해져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보물창고를 다 보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쫄딱 망했죠, 여러분. 낭패를 당했죠. 인간의 성정 감정 속에는 교만해지는 우쭐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찬양이 설 자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모세야, 너는 사람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모세가 순간 실수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잘 있는 것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죠. 그죠? 그대의 지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아무리 진지하고 열심히 일한다 해도 그대가 교만해지고자 하는 성향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대는 파멸의 땅에 서 있는 것이다. 참 무슨 얘기입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경험과 영적 교만으로 증명되어진다. 여러분, 제7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로 증명되어지는 라오디가 교회의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영적 교만이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발을 위하여 좀처럼 곧은 길을 만들지 않는다. 참 꽂히지 않아요. 예레미야를 3장으로 주석이 되어집니다. 천둥과 번개가 친들 재림교회가 깨어날까. 참 영적으로 교만해요. 부자라 보이하여, 이 교만이 불신의 모습인데요,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교만이 자라나면 받은 은혜를 축복이 되게 하지 않는 마음이 성질 자체가 오염되어 버린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향기가 되었을 뻔한 승리 그 자체가 자기 영광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여러분 누가 또 기억납니까? 기드온. 그죠? 사단은 불신의 모양이 다양하답니다. 미끼를 던져줄 것을 다 찾다가 기드온 보세요. 엄청난 일을 행하고 돌아와서 교만으로 엄청난 또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맞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별로 주목받지 않은 이 작은 죄들을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지만 사단은 이것을 이용한다. 여러분 왜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해야 그분과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펴십시오. 4장. 사단은 인간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요, 어디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가 명수랍니다. 명수. 고린도서 4장 3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불신이죠. 혼미케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구절을 한번 주석을 보시면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3절과 6절을 보십시오. 사탄의 호리는 힘, 이 힘이 온 유대교회의 마음을, 눈을 감겨버렸죠. 불신으로, 완고함으로, 교만으로 눈을 가리워서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그들을 막아버렸죠. 보겠습니다. 사단의 호리는 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왜 우리가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가? 왜 주님 미천한 도구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의 영혼은 죄의 창시자인 사탄의 업무를 인하여 마비되어 버렸다. 38년 중풍병자처럼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비된 중풍병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발도 옮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계속 봅니다. 혼자 힘으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정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도 없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설사 그것이 인간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까지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성령이요, 성령이요. 인간은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사단의 호리는 능력이 그 위에 있어서 사단이 암시할 수 있는 모든 영리한 핑계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모든 선한 충동을 방해한다.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묘사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모든 기능과 힘은 거룩하신 보호자를 거스리고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들과 축복들을 그에게 안심하고 나눠 줄 수조차 없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에게 피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그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인간의 모습, 인간의 성정을 취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고 인간을 향상시키사 인간의 윤리적 가치를 하나님과 같은 등급에다 올려놓으신다. 미천한 도구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노련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샘이 인간의 성정에다 생명을 줄 수가 있고 그의 취미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고 그의 애정을 하늘로 흘러가게 할 수가 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그리스도는 예력을 밝게 할 수가 있었고 생명을 주시는 그의 성질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속에다가 주입하실 수가 있었다.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정말 겸손한 도구, 정말 온유한 사람, 주의 모든 말씀 앞에 한치의 거부도 없이 예하는 사람, 인간의 자부심이 교만이 다 잘라져 수술을 당하고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봉사의 도구로 우리를 주님께서 빚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그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증거하는 동력자로 오늘도 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더디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교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무력감,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비함, 사단의 자식인 본성을 자아를 부인하는 그 법을 배우는 최고의 교육, 이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기를 원하고 칭찬받았던 루디아 여인처럼 온유한 자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늘 주 앞에 배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아를 비운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광야학교에서 모세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신의 다양한 모습, 거칠은 것, 조잡한 것, 나서기 좋아하는 모습들, 타고난 성벽, 성정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칼로 수술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나눠받기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처럼 때가 너무 가깝고 너무 임박합니다. 세상의 징조는 불길합니다. 주 일한 때 가장 기념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알진데 오늘도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겸비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그렇게 비우시고 만드셔서 가장 미천한 우리지만 사람 낚는 어부, 가장 유용한 도구로 우리를 만드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순복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마음을 취하셔서 한 날도 주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삼아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서 우리는 숨고 비껴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